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성도들 함께 감사하며 축하하며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 예배 주님 받아주시며 귀한 말씀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또 증거할 때 들을 때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잘 깨닫고 믿음으로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전에는 성탄절이 되면 TV를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는 담화도 나오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나 또는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 영화를 몇 번씩 계속 방영을 해주니까 극장 가기 좀 힘들고 그러면 그냥 안방에 앉아서 이 TV를 보면 이 성화라고 해서 참 예수님에 관한 그런 영화를 몇 편씩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인가부터 그런 것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성탄절이 너무 대중적으로 보이는 것도 지양해야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무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도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만큼 방송사에 이득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대중의 호응을 받고 광고 수익이 난다면 왜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나 교회나 신앙이나 복음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교회가 사회의 불신 대상이 되면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사람들의 당연시하는 눈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탄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어디까지나 성탄절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분명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러니 그럴수록 더욱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찾고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성탄절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높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기에 성탄절의 의미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성탄은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인카네이션, 곧 성육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탄과 관련해서 주는 의미와 교훈을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인성을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인성이 정말로 우리들만큼이나 똑같았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품에서 양육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잘하는 것처럼 자랐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배워야 했습니다. 우리들처럼 제약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피곤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피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처럼 잠도 주무셨어요. 우리들이 유혹을 받는 것처럼 유혹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가 언젠가는 지나가야 하는 것과 똑같은 가혹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인성을 잊어버리거나 의심하는 것은 교회를 괴롭히는 첫 번째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단은 예수님의 유일하신 신성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의심하는 것이 이 기독교 역사 처음 나온 이 이단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 이렇게 경계할 정도로 그 당시에 이런 이단,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라는 그리스도라는 영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참 모든 것을 행하고 떠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인간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을 구분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시킨 거예요. 그것을 이 사도 요한은 아주 강력하게 지금 경계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로부터 인성을 제거한다는 것은 성육신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셨다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았던 일도, 고난을 받았던 일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모두가 가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구속하신 일까지도 아무런 효력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2000여 년 전 오늘 이 땅에 인간 아기로 태어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사람들 중에 거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자, 왜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에 이 거하신다는 말의 본뜻은요, 장막을 치신다, 성막을 치신다, 그런 뜻이에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어 성막을 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를 출발하면서 그들이 성막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막을 만들고 그들이 성막을 펼치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모세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고 지시를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장막,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도 하는 이것을 만들도록 지시하신 것은 그곳에서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장소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은 이렇게 장막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신 것이 역시나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만이 사람을 대속할 수 있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은 자기 죄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고 그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여전히 신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죄가 없이 사신 유일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르게 본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사흘만 가까이 따라다녀 보면 여러 가지 인간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기까지 이미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도 요한의 평가는 조금도 절하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생생하고도 분명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해서, 인간이 되었다고 해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셨지만 그 인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신성이 조금도 손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므로 100% 완전한 인간이시고 동시에 100%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에게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배척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신성을 보지 못하고 인성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영국 런던 근교에는 어느 농가에 있었던 일입니다. 누군가 농가의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농부는 대문을 열어서 내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몇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여자도 한 사람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남자가 농부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흐리고 소낙비가 올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우산이 있으면 하나만 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부는 아무런 생각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산 가운데 가장 허름한 것 하나를 찾아서 그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고맙다는 소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부가 대문을 열고 보았더니 어제 우산을 빌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산을 되돌려주면서 예쁘게 포장한 카드 한 장을 주었습니다. 농부는 아무런 생각 없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그 카드를 열어보았는데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우산을 빌려 쓴 장본인의 이름과 사인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 이렇게 카드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농부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는 가슴을 치며 후회했을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가지고 있던 우산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드렸을 텐데, 그럴 줄 알았으면 비도 오는데 정성을 다하여 영접했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농부가 저질렀던 실수, 여왕을 여왕으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영접하지 못했던 실수가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놀랍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는 이상하고도 큰 별이 떠올랐습니다. 멀리서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물을 드리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습니다. 들에서 양치는 목동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의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신성은 보지 못하고 인성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서 보았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그들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여관집 주인이 그러했습니다.
헤롯 임금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서 배척받는 초라한 모습만 본 거예요. 결국 그는 낙심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사도 요한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을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께는 정말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대속하며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큰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놀랍고 고마운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찬송가 305장 가사에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그렇게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6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믿는 우리를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어요. 그 받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들이 무엇인가? 요한복음에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다고 명시한 5가지가 등장을 해요. 첫째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주노니, 영생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또 기쁨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네 번째는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또 마지막 5번째는 성령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것들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예수님이 주셨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무한하게 충만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탄성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시면 항상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도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두 번을 반복하면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 되는데 최고의 은혜라는 말도 되지만 여기에서는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더 깊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나아가서 또 은혜를 받는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 안에 머물며 항상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이요, 그분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사실이며, 그분은 이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많은 고난과 고통과 죽음까지도 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축하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선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더욱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고, 더욱 진실된 모습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선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뜻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가장 좋은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씩 차례차례 차근차근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것 그때그때 실천하고 진리의 빛된 길을 따라가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것이 있으면 이웃과 하나라도 더 나누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은 감추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주선해 주기 위해서 더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친절하려고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좋은 것이 있으면 기꺼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을 해서 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었다면 기꺼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있다면 그 즉시 허심탄회하게 사과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고치고 바꾸고 있다는 것을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작은 일부터 진심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면 점점 은혜 위에 은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열정을 충전받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순종하는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결코 세상으로부터 조롱이나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나 교인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의 참된 삶은 오직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당당하고 또 힘있게 전하고 알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